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주님의 위로와 자비와 긍휼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삶은 예측 불허의 길을 가야 하는 모험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별 탈 없이 잘 살아냈다 해도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이고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삶은 어떠할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내일을 예측하고 장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따라 걷는 삶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탄하지 못할 경우 당황해하고 불안해하며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과 그들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고 듣고 배우며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볼 하박국은 주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700년 전 그때의 삶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과는 다른 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닥친 당혹스럽고 불안한 일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답변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3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박국은 어떤 상황을 목격했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로 왜 죄악과 패역을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일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첫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절에 등장하는 정의,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시파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과 그들의 사회를 향해 명령하신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때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고 종교개혁을 시행한 지 1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12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들에게 명령하신 질서를 모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잊어버렸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또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달콤한 말씀들을 선포하기에 바빴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를 포기한 결과는 한마디로 혼돈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을 강포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강포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 불의한 방법에 의해 자행되는 압제, 육체적인 폭력이나 탄압은 물론 정신적인 압박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강포로 인하여 생명과 생명의 소통, 인간관계는 모두 단절되었고 유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질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졌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실 겁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십니까? 우리와 우리 문화는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 특히 성경이나 교리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기고 믿음 없는 행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성경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일이 정말 잘못된 믿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거쳐 믿음에 이르고 믿음에서 비롯된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하나님과 세상, 나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 신앙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편한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의 신앙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신앙과 삶을 제대로 배워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하박국의 기도와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는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 계신 분이 아니며 이 세상을 버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계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던 하박국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찾아온 모든 위로와 모든 안식을 뒤엎을 만큼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일으켜 이들로 열방들을 압제하며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이들을 폭력으로 무너뜨리고 모든 요새들과 성읍들을 전복시키고 그곳의 백성들을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이도 그 어떤 군대도 그들을 피할 수 없고 바벨론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하박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 한복판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도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는 하박국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정의, 즉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거부했고 그로 인하여 바벨론의 질서가 유다 사회에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포로 표현되는 유다 사회의 악함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또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도 똑같이 악한 나라였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 악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생기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과 우리의 출발점이 같습니다. 하박국도 우리도 혼란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주실까요? 깊은 좌절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일부터
2일간 만나게 되는 하박국의 말씀들을 통해 만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깊은 좌절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이며 최선의 자세이고 지혜입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생각과 논리를 내려놓고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깊은 좌절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사회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강포를 자행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사회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바벨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이 시대의 정신을 거부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깊은 좌절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했듯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도 우리의 삶이 평탄하거나 승승장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함으로 미래의 삶을 자꾸 예측하려 하고 그림 그리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오늘도 주어진 상황을 담담히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으며 그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류의 역사 한복판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 참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참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마무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깊은 좌절과 혼란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